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온 세상에 임했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교회, 그 주님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한인 기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본문 12절과 13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단 강가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건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대체로 침묵하고 있는데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요한의 투옥 소식을 들으시고는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한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오늘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것에 놀랐던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로 이 사람이 우리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평생 목수를 패밀리 비즈니스로 하고 있던 요셉의 집에 첫째 아들로 태어나고 자란 예수가 아니냐면서 사람들은 웅성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웃 사람들로서 그들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의 관계자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회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성장했던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갓난아기로 엄마 품에 안겨 회당에 올 때부터 주일학교를 거쳐 청장년부를 거치면서 얼마 전까지 유대교 신자로서 회당에 드나들었던 예수가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 주일학교 유스 그룹에 나오고 있는 우리 김진호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우리 진호 군이 할 말이 있다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바로 자신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진호 군도 조셉 형제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랬겠죠? 아니, 저 아이는 조셉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그들은 결국 크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위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그분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구원자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도 모른 채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나사렛에 크고 영광스럽게 임하게 될 수 있었던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선입견들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우리에게 올 리가 없다고 하는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동네에서 자란 꼬맹이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를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그들의 선입견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었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의 눈 앞에서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감을 통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선입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선입견, 그분은 언제나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셔야 된다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선입견,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분은 잠잠히 침묵하고 계셔야 된다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놀라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깨지지 않는 선입견 속에서 정작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분께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신다 싶을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잘 안 주시고 다른 것만 주셔.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렵고 힘들어.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분명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굳이 힘들게 그분을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이 원인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선입견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오히려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처럼 대놓고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근슬쩍 그분을 우리의 삶의 특정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깨뜨리는 일을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선입견에 붙잡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입견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볼 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경험보다 크시고 내 지식과 내 상상력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선입견을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내 경험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나를 오늘 또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서 모시는 것입니다. 내 편의대로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나의 선입견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써주시라고 주 뜻대로 써주시라고 나를 드리는 훈련이 바로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바로 딱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가 아는 신앙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우물을 넓히는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물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우물을 한번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매우 단단하고 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물 안의 돌들을 하나씩 빼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우 작은 돌부터 큰 돌까지 하나씩 둘씩 치우다 보면 우리의 우물은 점점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선입견부터 큰 선입견까지 하나씩 둘씩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우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우물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이전보다 좀 더 넓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누리고 그것을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선입견,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그 선입견은 바로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신가, 바로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우물이 확장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을 깨뜨리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분이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별명은 15절에 나온 대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 말은 다소 그 땅을 비하하는 유대인 사이에 통용되었던 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행했던 그 땅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캄캄한 암흑 속에 살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유를 찾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기원전 732년경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 갈릴리 지역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자유를 되찾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 절망하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예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큰 빛이 되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고 죄의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이방 땅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파송을 받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가버나움 선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방인 선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늘 다니엘 성도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부름받은 교회 그리고 보냄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어입니다. 혹시 이 표어에 연관된 주제 성구를 알고 계십니까? 예배 전에 나오는 주제 영상에 나오는 성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보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으신 최초의 선교사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버림받고 멸시를 받은 땅에 살던 이방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땅 위에서 하셨던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약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의 선교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역시 선교를 위한 당부입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이른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대사명이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선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두가 다 선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헌신한 선교사의 삶 그 자체였고,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순교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신적인 죽음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선교적인 부활이었고, 그분의 승천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주민들처럼 버려지고 멸시를 당하던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서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셨고, 그 선교의 열매가 바로 오늘의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위에서 보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직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흑암에 앉아 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일본 선교 탐방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선교를 위한 여행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번 선교를 위해서 카운슬에서 리더들이 뜻을 모으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던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초에 다른 장소도 선교지로 거론이 되었지만 다시 선교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적의 장소로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땅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채 1%도 되지 않는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그 땅을 우리에게 밟게 하신 것은 멸시당하던 땅 가버나움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뒤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온갖 우상과 잡신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비록 이번 선교는 탐방의 차원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잠시 참여하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적인 차원에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오는 목적으로 다녀오는 일정들이지만 이번 선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교의 물꼬를 트시는 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팀은 우리의 선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하나씩 나누겠습니다만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하나씩 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는 일에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처럼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선교할 자격이 없다는 선입견, 혹은 지금은 선교를 떠날 삶의 상황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많은데 무슨 선교를 가냐는 선입견,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는 어떤 부정적인 패배주의, 혹은 선교지 잠시 다녀온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그런 선입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든 선입견들을 버리고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선교를 위해서 많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적어드린 기도 제목, 이번 주 주보는 특별히 버리지 마십시오.
꼭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펼쳐 놓으시고 매일 단 5분, 10분이라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팀원들이 7분의 팀원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살고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입견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